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입술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각자에게 변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에 맞게 깨닫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질병과 언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가려지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더욱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한 주님 편에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형제 자매님들 여러 사정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 마음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마음의 곤란한 것들,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삶에 있어서 더욱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성령께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 말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2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휼이니라. 지난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이런 표현처럼 우리 인생을 특별하게 생각하셨고 특별하게 마음을 두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특별히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고 또 고난은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특별히 죄성을 남겨두신 이유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됐었을 때에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감동과 감격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그런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각자의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되는 신앙의 중요한 교훈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생각에 반응하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성경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오늘 잠언 12장 5절을 찾았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휼이니라. 잠언 12장에는 의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악인에 대해서도 이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의인과 악인의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의인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악인의 도모까지 같이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의 여부겠죠. 구원받은 여부일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삶과 구원받지 않는 삶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받기 전과 후는 분명히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다른 번역을 살펴보면 의인의 생각은 옳지만 악인의 계획은 속임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생각이 옳고 곧고 바릅니다. 공정하죠. 이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은요, 악인의 도모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악인의 도모, 악인의 계획, 삶의 목적, 평상시 살아가는 그 방향과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괴휼이다,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올바른 것만 생각하지만 악인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자기의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을 취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생각 그리고 악인의 도모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죠. 착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어떤 사람입니까? 네, 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술을 많이 생각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매일 술 생각한다. 아마 술독에 빠진 사람일 겁니다.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그 말과 행실을 보면 그야말로 왜곡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의식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의 가치관,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물질, 이걸 크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기준은 안 될 겁니다. 진짜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에 대해서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 단절이 되다 보니까 사람은 점점 선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쪽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왜곡되고 그리고 말씀에 어그러지게 되고 그 말과 행실에 있어서 전혀 의롭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냥 죄의 기질을 가득 담고 그 죄의 기질을 마음껏 발휘하고 살았죠. 죄의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조차 굉장히 오염되고 타락되고 그리고 어그러진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허무한 것이죠.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인생을 허무한 인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생각, 허망한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두워지게 된 겁니다. 생각이 어두우니까요, 삶이 어두워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 그리고 거짓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생각이 부패되게 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도 오염이 되게 되고 그 사람의 행실도요 점점 어그러지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신론입니다. 쥐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섞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인간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 분, 이신론을 믿기도 합니다. 존재는 하지만 그냥 방관하고 있는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즉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냥 인간을요 만물의 척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탑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됐던 겁니다. 젖는 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표현들을 마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 다 현세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까 먹고 마시자. 그게 전부인 겁니다. 잘못된 생각, 그것이 죄의 뿌리, 악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동 자체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죄의 길로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굉장히 담대하게 즐기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성경 가운데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됐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귀가 막혔었잖아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했었고요. 이제 귀가 열렸고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됐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진리를 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의 길을 지금도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생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마치 누룩과 같은
곰팡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론과 철학이 난무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부패했죠. 커피를 먹었는데 커피 머신이 있잖아요. 근데 커피가 남겨져 있습니다. 커피 기계가 있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잘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도요,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면 위, 커피 그 위로 곰팡이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가 글라인드에 갈아졌는데 그걸 그대로 그 자리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갈아진 커피 위에 곰팡이가 이렇게 묻어나게 됩니다. 커피가 굉장히 향기가 좋잖아요. 맛도 괜찮습니다.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씻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곰팡이가 생깁니다. 냄새가 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세상의 누룩과 곰팡이 같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죠.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 잠언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3장을 좀 보시면 잠언 3장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하나님을 인정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것은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내 생사화복, 내 발걸음을 지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 매사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지혜가 중요한데 정말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도 깨닫게 됐죠. 13절에 보시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명철을 얻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철은 무엇을 말할까요? 영적인 분별력일 겁니다. 통찰력일 겁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성적인 눈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눈도 필요하겠죠. 자,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됐었을 때 우리는 제 정신,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력, 객관적인 판단력,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 지식은 맞지만 완전하지 못하죠. 이로운 게 많고 유익한 것이 많지만 영혼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성경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그 지혜는 나만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지혜하고 연결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과 연결된 지혜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여기 이웃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웃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위아랫집이 층간소음 때문에요. 심각하게 다투기도 하고 또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금방 인상이 붉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양보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차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주차할 때도 만약 차가 막혀 있다거나 자리가 없으면 금방 그걸로 인한 다툼도 있습니다. 생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소소한 것에 관해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너무나도 이제 개인적인 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그만에 양보할 것도 양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심각한 관계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 있어서도 참 중요하겠다. 말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문제가 작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을 잘못하게 되면 작은 문제가 오히려 심각하게 번져지게 되고 크게 되는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답할 말,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세상에서 액션이 있다. 말에 대한 리액션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의인은 대답할 말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다. 이 깊이라는 단어 의미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만큼 의인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도 있고 정말 인격적인 훌륭한 생각도 있고 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들을 얻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요. 12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똑같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는데 같은 환경, 같은 지역, 같은 장면을 봤는데요. 왜 말이 틀릴까요? 10명은 안 된다. 2명은 된다. 긍정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엇의 차이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생각이 달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답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정답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그 평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었던 거죠.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동을 거둬들일 것이다. 행동의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둬들일 것이다. 습관의 씨를 뿌리면 성격을 거둬들일 것이다. 성격의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둬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각에 따라서 행동에 큰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들의 그 주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5절입니다.
시편 119편 9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증거, 그 증거를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그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 기반을 여기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증거, 주의 증거로 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상황만을 본다면은 일단 육체적으로 나아갈 수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안 좋은 상황이죠. 그때 주의 증거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증거입니다. 자, 주님의 증거라는 것은, 즉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죠. 이 성경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했었을 때에 바로 주의 증거를 생각함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생각. 근데 이 성경은요, 얕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깊잖아요. 주의 말씀이 심히 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깊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주의 증거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깊은 생각,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64편 9절을 보시면, 시편 64편 9절입니다. 64편 9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7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2절입니다. 시편 77편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반복되는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의 일을 선포하고 그 행사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주의 증거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라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내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깊은 뜻을 계속 공급받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교제 속에서 조금씩 맛보아 알아가는 거죠. 완성의 단계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꾸준히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일 밥 안 먹으면 곧바로 배가 고파하죠. 끊임없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금방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침몰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생각하고 계속해서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주의 증거를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주님의 크신 생각을 내가 말씀 속에서 알았을 때 나의 좁은 편협된 믿음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것을 본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컵에 물을 가득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는 더 이상 안 들어갈 겁니다.
방 안에 짐들이 가득 차 있으면 아마 다른 물건을 넣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안 해가지고요, 방 안이 온통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형제자매들 말한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 디딘 틈이 없는 겁니다. 아마 쌓아놓고 사는 것이 좀 편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차 있어야지만이 다른 허무한 생각들, 불필요한 생각들을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 48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48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8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항상 주님의 그 뜻,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가. 며칠 전에 구역 모임에서 그런 간증도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냥 십자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나는 사람입니까? 돌입니까? 이런 간증을 했던 형제님이 했는데, 그런 내 상태를 볼 때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큰데 나는 그 크신 하나님의 감동하고 더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냉랭한지,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내 첫사랑, 하나님에게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첫사랑,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린 다시 처음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런 마음으로 더 뜨겁게 살아가야겠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도 더 생각을 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 이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때 은혜라는 의미 자체가 무엇입니까?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의미잖아요. 갚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그때 마음속에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건가라는 거죠.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서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주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의 소원을, 이런 찬양이 있죠.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행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하는 것. 근데 그 이전에 무엇을 받으시냐?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것을 평가하시거든요. 마음의 생각이 악하면 결국 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선하면 결국 선한 쪽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 보시기 전에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먼저 살피는 것이 첫 단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에서 악한 행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선한 생각에서 선한 행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을 좀 볼까요? 잠언 24장
잠언 24장에 보시면 3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요 34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중앙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펴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에 지나는 가운데 그것을 보았습니다. 상태가 결과를 말하죠. 가시덤불이 있고요.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여 있는 겁니다. 돌담이 무너졌습니다. 그걸 보고 생각이 아주 깊었습니다. 훈계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책망입니다. 생각이 깊었다. 영적인 게으름, 무관심, 무감각, 살피지 않는 것을 통해서요.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하죠. 정돈이 전혀 안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는 많은 경우들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것이 너무 많잖아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사물들, 사람들, 사건들, 그리고 내 몸 밖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본다면 정말 훈계를 받고 생각이 깊어야 될 겁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이 가장 무지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깊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있고 또 인생에 대한 생각이 깊을수록 저절로 우연히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권고한 날도 두셨고 형통한 날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체질을 잘 아시거든요. 권고한 날만 계속되면 못 버팁니다. 형통한 날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낮아질까요? 하나님 찾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적절한 공고함과 적절한 일어설 수 있는 형통함도 같이 주셨습니다. 살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살만할 때 다시 주님 생각하라고 적절한 고난의 환경도 같이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고 계신 주님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도록 하신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구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 앞에서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말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하구나.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볼 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 충성스럽게 살지 않는 모습들, 그 다음에 심사숙고하지 않는 그런 나의 삶이 전반적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주의 전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교만함도 내 삶의 발걸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히브리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시다. 그리고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장 큰 비중,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도리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창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참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이적과 하나님의 행사를 깊게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악에 빠지는 일은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잊었습니다. 잊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견기의 말씀들을 항상 마음속에 잊지 않았다면 징계도 적었을 겁니다. 마음의 강팍함에서 해방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덜 경험했을 겁니다.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단순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되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온전해지는 겁니다.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숙고해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것은 즉 보는 거죠.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것의 효과는 분명히 틀립니다. 지나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때때로 가끔 우연히 이런 표현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즉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적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희미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불완전한 섬김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관심과 집중과 온 마음의 대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를요,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직접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시험 받는 우리를 계속해서요, 그 시험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분은 누구하고도, 모세와도, 천사들과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먼저 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고난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그럴 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절대자시잖아요. 바로 낮고 낮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
그 인애를 입은 순간을 기억해야겠죠.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못지않는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치매입니다. 치매. 잊어버려요. 그리고 잃어버립니다. 얼굴을 알고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 손자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을 알고 과거의 기억들을 그리고 했던 말들을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잃어버린다, 잊어버린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이죠. 잊는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사람은 물론 망각의 상태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민수기 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서도 유월절을 지켰겠죠. 왜 그럼 그렇게 하셨을까요? 유월절은 잘 아시는 대로 그 양의 피를 보고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엄청난 압제 가운데서 이제 자유의 몸을 얻게 됐고요.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역사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게 가장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은혜의 날이었죠. 종의 상태에서 이제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매년 지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토록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명하신 두 가지 의식이 있죠. 성찬식이 있습니다. 침례식이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던 그 날,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깨달은 날, 그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잘 까먹습니다. 망각을 잘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금방 그 엄청난 물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겁니다. 또 바벨탑을 쌓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있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호와 행하신 것, 그리고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다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 보면요, 사사기는 실패잖아요.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겁니다. 이전 하나님의 기사를 잊어버렸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때도 제자들도 자꾸 주님의 행하심과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귀에 담아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금방 잊어버리고 삽니다. 전도서 1장 11절에 보면요,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계속해서 잊죠. 큰 사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억하시는 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안 잊을까요? 바로 그 빼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억, 즉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겁니다. 작은 약속 하나도 놓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은 더욱 잊지 않습니다. 주님이 잊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죠. 기억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는 게 마땅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너는 얼마나 나를 생각하느냐? 얼마나 나를 기억하느냐? 나는 항상 너를 생각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낫습니까? 나는 너를 가끔 잊어. 이런 표현 있죠. 나는 너를 가끔 잊는다고. 가끔. 자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한다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가끔 주님 생각하고 가끔 성경 보면 될까요? 가끔.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실 겁니다. 주님은 나에 대해서 계속 그 눈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나는 가끔 주님을 쳐다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자식은 가끔 눈길 한번 주는 거예요. 짠하죠? 그렇죠? 가끔. 주님은 진짜 나를 주목해서 훈계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귀를, 내 눈을,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 일방적인 사랑이다. 슬프지 않습니까? 짝사랑. 슬프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십자가의 구속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삶의 기동함에 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기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징계받았던 것도 기억해야 되죠. 더 죄가 진행되지 않도록, 또 다른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은 울타리가 무엇이냐? 바로 징계 울타리입니다. 다시 과거에 징계받았던 그 울타리를 생각해보고 넘어서는 안 되는구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적절하게 해주신 겁니다.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기억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앞으로 좀 넘겨보시면 신명기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본인이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혹시 그걸 그 자녀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두렵건대 마음에 힘써 지키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기억들. 우리가 왜 계속 말씀을 배웁니까? 왜 같은 말씀인데 반복해서 듣습니까? 기억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공로가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와 버립니다. 잘 되면 누구 탓입니까?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엄마 아빠가 누가 사람은 잘 된 상황이 되면 내가 앞에 서기를 원하죠. 그리고 상황이 안 좋으면 뒤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밀어버리죠. 누구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호세아를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을 좀 볼까요? 호세아 1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먹이운 대로 배불렀고요. 배부름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잊었다. 사람이 잊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 점점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1장 2절에 보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이 지켜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신약성경 빌립보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은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내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 바울 사도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도 보면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 8절에 보면 어떤 내용도 있냐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요 버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게 되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도 할 수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근심이 몰려오게 되고 육신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평강이 다 깨져버리죠.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될 때 평강도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파산해가지고 죽음의 위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닥쳤습니다. 그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고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폭풍이 치고 파도가 치면요, 커피숍에서 앉아서 그걸 보는 건 좋죠. 근데 그 파도 가운데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자와 호랑이를 보는 건 좋겠죠. 근데 그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섬뜩합니까? 그런 보는 위치가 아니라 그런 위기에 있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들. 그리고 주님의 그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 메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마음속에 쉼, 평강을 얻을 수가 있죠.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멜 때 메는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교제 안에서 우리는 참 기쁨, 참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교제에 대해서 그 교제 가운데 참으로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 판단 주고받지 않을, 판단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지를 갖지 않고 또 판단하지 않고 거치는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의가 있고 교제 속에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희락이 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기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요, 마지막 때 회복될 걸 말씀하시는데 회복이 그대로 됐습니다. 심판에 대한 것도 이루어집니다. 노홍수의 심판, 아방 아내의 심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심판, 여러 가지 각 인물들 하나님 앞에 패역했었을 때에 그 심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믿었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즉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 때에 그 믿음에 따르는 영적인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리하면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입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후서에 이 디모데에게 한 그 말씀 중에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하는 것.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이거는 믿음의 싸움에 관련된 말입니다. 신앙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다. 고난 없는 신앙은 없다. 그리고 싸움 없는 신앙은 없다. 바로 군사라는 것.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다.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줬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경계, 이 말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듣고 가르치고 또 신앙의 싸움을 하는 것, 영생을 취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 생각나게 하게 했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와 같다. 또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세운 자로서의 역할, 청직의 역할. 순종은 기본이죠.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냐? 정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즉 충성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마땅히 충성하는 게 맞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맞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이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주님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충성된 자를 살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충성되신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충성스러운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직입니다.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만큼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느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갖춰야 할 요건,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한 그 일꾼들을 위한 주님 편에서의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요, 하던 대로가 아니라 더욱 열심히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더 충성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아쉽죠. 너무 열심히 했던 거에 대한 후회는 천국에서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게으르고 더 할 수 있었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는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후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 충성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그럴 겁니다. 어떤 일에 맡겨졌을 때 그것을 충성하는 분 계시잖아요. 특별히 마음을 더 쓰고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떻게든 그걸 이기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신앙은요, 서로 주고받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고 적당히 할 것 같은데 그게 만족하지 않고 더 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이성적인 그것보다 훨씬 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결국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온전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힘있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살피고 계시고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 일을 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 충성된 사자는 마치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응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질 때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저도 충성스럽게 일하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그 형제자매를 생각하면 마음이 시원해요. 야, 정말 잘하는구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주님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가깝게 하는 겁니다. 주님도 특별하게 가깝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것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건 편애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가깝게 했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가깝게 했죠. 사도 바울을 또 가깝게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이게 주님도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요?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이 특별히 구원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이 특별히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 마음을 다 보시거든요. 그게 공평한 겁니다.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에게 그 등급을 나눠가지고요. 충성된 사람과 충성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등급에 맞는 그 일한 정도에 맞는 보상을 주시는 것이 의로운 거고 공평한 거고 정직한 겁니다. 그렇죠? 차등을 주는 게 정상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릅니다.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의 영광을 틀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더욱 주님을 가깝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더욱 가깝게 하려는 마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주님한테 내가 더 사랑받고 싶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 교회가 가까우고 싶다. 이것은 정상적인 소원입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간절히 주의 일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 주님이 더 가깝게 하실 겁니다. 또 하나 가까워진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습니다. 성경에요, 정말 안타까운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지옥 갔죠?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다. 사도인데 지옥 가 있습니다. 선택되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천국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조차도 주님을 버렸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지옥입니다. 하물며 어떤 직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열심? 아닙니다. 현재의 내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지,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겁니다. 구원 받도록 선택된 사람은 없죠. 구원 안 받도록 지옥 가도록 선택되어진 사람은 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죠. 왜입니까? 바로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 그러한 겁니다. 구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관심 없고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을 판 건 아니었죠. 12제자 중 유독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판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기는 마귀가 넣었다라고 하는데 실제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그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에서 구분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마귀로 쓰신 겁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들, 선한 일꾼들을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마귀에게 판 겁니다. 지켜야 될 걸 못 지키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보면요,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 4절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사도의 이름 속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시작은 정말 금수저였죠. 사도예요, 사도. 예수님과 직접 예수님 얼굴을 보고 예수님과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식사를 하고요. 같은 말씀을 옆에서 들었던 겁니다. 가장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돈기를 맡았잖아요. 능력 있을까요? 능력 없을까요? 여러분 회개하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조그만 욕심, 처음부터 주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사도로 부르심 받았을 때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로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조그만 욕심, 점점 악한 생각으로 기울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물놀이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하죠. 큰 바구니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바구니가 있거든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다가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완전히 뒤집히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때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좌우를 기울이다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이 이제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고 쏠렸을 때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떨어지는 속도, 가속도가 있죠. 무게에 비례하죠. 점점 이 높이에도 비례할 겁니다. 그 길이에도 비례하잖아요. 점점 가속도가 붙어요.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네 생각을 붙잡지 않는 것, 그게 나의 불행한 미래를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3년 반 동안에 완전하게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지게 됐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가, 얼마나 생각이 중요하느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입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요, 좋게 시작했습니다. 의도도 좋았고 능력도 좋았고 주님의 제자라는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점점 영적인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 쪽으로 기울였어요. 가장 누구보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진리의 말씀을 직접 봤잖아요. 그 빛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둠을 고집했습니다. 끝까지 세상적인 욕심, 이욕을 젓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치지 못했던 겁니다. 막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을 마귀가 무너뜨린 겁니다. 그 속에 그러한 생각이 가득했었을 때 마귀가 그를 점령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육신의 생각입니까? 가룟 유다는 그 육신의 생각을 막지 못해서 사도이자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단의 밥이 됐습니다.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즉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을 좇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죄를 생각하고 허무한 생각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교만한 생각,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이게 육신의 생각일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고 말씀과 주님의 행사를 생각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내는 그런 모습들, 점점점점입니다. 죄도 점점점점이고 의도 점점점점인 겁니다. 가룟 유다는 참 많은 걸 잃어버렸잖아요. 그 은 30에 예수님 팔았지만 아무것도 못 가졌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반대는요, 육신적인 것 포기됐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얻으면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봉사, 사도의 직분까지 잃어버렸죠. 결국 천국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야말로 사도인데 지옥 간 사람, 불명예, 뜨거운 불만 그에게 남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생각의 깊이, 생각의 내용, 생각의 중심, 무엇을 쫓아가느냐? 육신을 쫓아가느냐? 영을 쫓아가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심하라는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생각,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생각,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생각, 형제 자매들과 이뤄진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말이죠.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요, 이 바울 사도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에베소 1장과 그리고 골로새 1장 보면 그 기도 내용 속에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생각해야 될지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지혜, 영원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들을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깊어지려면 정말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혜들도 필요하겠잖아요. 세상적인 지식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신앙이 유익한 신앙사적을 읽는다거나 여러 가지 성경을 입증할 만한, 이해할 만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같이 얻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는 말씀이 시편 94편에 있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즉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각을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넓고 큰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요, 했던 말이 있죠.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을 쫓는 사울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윗은 큰 마음, 넓은 마음, 큰 생각, 그래서 큰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소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요, 승리의 상징으로, 왕의 모습으로, 전도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승리의 표본, 표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도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이요. 많은 사람이 변화를 갈망하고 결심하지만 결심만으로 변화를 이루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됩니까? 불필요한 것 비우고요, 필요한 것을 채우고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간, 공간,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 그런 물건, 일, 관계 정리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돈, 시간, 에너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혹시 세상적인 걸로 인해서 소모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땅히 쌓아야 될 것을 쌓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에 큰 변화. 자,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율이니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생각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깊어지도록, 넓어지도록, 그래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득 찬 생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생각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벌려놓고, 주님 앞에 공직한 상태, 공평하고 옳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간절히 주님을 더욱 향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공직한 생각, 또 악인의 괴율의 도모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많고 큰 생각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 남은 삶을 주를 향한 우리들의 생각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성경적이며 올바른 그런 생각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뜻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